오늘 주일 오후 찬양예배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바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 종을 오늘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며 이 시간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이 육신은 감추어 주옵시고 주께서 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피차에 큰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으며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산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제목이 다윗의 생과 삶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7번째 아들까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물었을 때 저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 보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 앞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니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사울 왕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도 40년을 왕위를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1대 왕이 40년, 2대 왕 다윗이 40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가져오게 되지. 마태복음 1장에서 1, 6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신약 성경이 어떻게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TV 목사님들의 그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 다윗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왕에 올랐을 때 우리야 그 충신을 전쟁의 한 복판에 넣어 두었다가 아군은 쏙 빠지고 적군에게 다 사로잡혀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밧세바를 취해서 나쁜 행동을 했던 그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함으로 그가 어떻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회복받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남자나 여자나 정치인이나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딴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밑을 내려다보니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되지요. 그것을 감추려고 아이가 배에서 자라기 전에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든.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길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다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듣고 잘못된 내 죄악을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어느 가정에 누구 작은 아들같이 뻔뻔하게 주일만 되면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매를 들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것 스스로 뉘우치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면 회초리를 들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거울에 비추어 보아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갈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새 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여자가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보에 기생도 넣고요, 가늠한 여자도 넣고, 그렇게 그 다윗의 둘째 부인 밧세바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시 되풀이해서 읽고 하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셨던 그 이유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만들어 상업을 하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을 삼은 것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 사울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곳에 있는 7 아들이 전부이냐? 하고 묻는 말이에요.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앞서서 서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의 상세히 기록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죠. 그가 다윗이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오지.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사무엘이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웠게 보였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말씀해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형제 7이 얼마나 약이 오를 거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7째까지 아니하고 8번째 막내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더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총애를 다 받고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폭을까지 쫓아가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사무엘상 16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왕의 사울의 이 은총을 얻은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떼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이 사울이 악귀가 들려서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와서 수금을 들고 그 하늘 음악을 들려주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악신이 들렸으면 그럴까. 사위면 얼마나 사랑스러울 거예요. 암탉을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딸에게 잘해달라고. 장인 장모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악귀가 들려서 악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한 누구?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쉬게 한 것.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년 시절에 물리쳐 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1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전쟁에서 늘 패하는 그 전쟁의 그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라. 어린 소년이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다윗은 어려서 왜 용사 소리를 듣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린 아이지만 어린아이가 목동으로서 사자와 호랑이와 그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와 늑대를 잡아서 입을 벌려 그 양과 소들을 염소를 다 구해내던 소년 다윗이었어. 누가 함께 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었기에. 소년이 어찌 힘이 있어 그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입을 찢으며 그 양을 구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능력이 행하여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소년이요.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와서 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누구처럼? 이성수 목사처럼.
황후 장사 나보다 키가 30cm, 50cm가 큰 사람도 봐도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늘의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립니까? 이곳에 개척교회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하물며 저 무주에 계신 분도 설마 하실까 하더니 계약했다고 연락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400만 원 이성수 목사님 개척하는데 주라고 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하는데 왜 안 받아요? 나는 은혜 받으러 갔었거든. 양주에.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 앞에 현관 한 평 반을 달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 수염을 잡고 다윗이 그것을 쳐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 앞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작은 소년 다윗의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편 강도처럼 주님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전쟁 속에서 나아가면 칼과 창으로 활로 맞아 죽을 것인데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 다윗을 건졌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그 장군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왕의 믿음은 저 땅바닥에 내려가 있는 사울의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나를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이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어? 나를 이 블레셋 장군의 그 총칼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힘을 실어줍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고 옷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장군의 왕의 갑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클 거예요. 그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목동의 차림으로 막대기와 물맷돌 가지고 나아갑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바구니에 넣었다. 물매를 가지고 당당하게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에게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서서 그 장군을 보호하면서 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어린아이인데 그 손가락 하나로만 해도 골리앗이 이길 수 있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m가 넘는 그 장군이 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라 같은 그런 아이인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것도 총칼도 안 들고 물맷돌과 막대기 5개, 물맷돌 5개, 막대기 가지고 앞에 나아가니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너를 내가 죽여서 칼로 살점을 새들에게 짐승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 블레셋 장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그들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얼마나 위험 있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골리앗 너 장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앞서서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두려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얼마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되는지. 그 어린 다윗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16살 때 내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초가집에서 살던 그 집에서 궁궐 같은 개화집 안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루었겠습니까? 못 이루었겠습니까? 17살에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시골집에 가보셔서 안채와 잠실칸 기역자로 지어놓은 걸 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 했다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자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고, 동생들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고, 마당은 넓어서 온 동네 아이들이 와서 배구하고 축구하고 다 했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14살 때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새 교회에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한 그 일을 작정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게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의 그 모든 것을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다윗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당당하게 다윗이 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이 군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말의 선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생년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물밀듯 메추라기와 만나를 동풍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한 번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면 금방 채워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말씀이 선포하던 그 말씀을 기억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5개 물맷돌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돌에서 주머니에서 꺼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돌려 휙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 2m가 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목을 베어 오려면 칼이 있어야 목을 베어 오지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 장군의 칼을 빼어서 그 목을 베어 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그 칼집에서 빼어 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이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그 전쟁에서 도망가 승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입이 있는데 선포하지 아니하면 능력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많은 군대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나간다. 이러한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서 행진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유튜브로 보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생과 삶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새겨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말씀은 굳게 부여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리라 하는, 승리하게 하리라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승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